히브리서 10장 39절 암송해 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즉 뒤로 물러가면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뒤로 처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지 못하면 당연히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야 한다. 환난 가운데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너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참예배 드리며 믿음을 지켰고, 에녹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믿음을 지켰고,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앙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 신앙하면서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켰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 선지자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으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시험 당할 때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경주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변함없는 자세로 계속해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달리기 할 때 그 폼이 흐트러지면요, 낙오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 폼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달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 생활은 막 달렸다가 또 쉬었다가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같은 모양으로 계속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듯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말씀 보면서 뭐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별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통적인 습관이 우리의 경주의 모습이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경주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경주해야 할 코스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달리는 마라톤 경기에는 힘들 때가 있고 목마를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 때가 있고 목마를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 마라톤 경기는 그래도 평지입니다. 포장된 도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생활에서는 평지가 아니에요.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헤치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한 대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의 다른 박질에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아픔과 눈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달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등으로 달렸다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면 상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에서는 상을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잘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달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히브리서의 타락한 자를 비유하고 있듯 정말 열심히 모든 것 다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것 우리가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달려야 합니다. 야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지금 일본에서 WBC라고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예선전입니다. 어제 일본한테 아쉽게 졌죠. 오늘은 대만한테 반드시 이겨야 될 게임인데 마지막 연장전에서 또 졌어요. 야구는 9회 말이라 하듯 정말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 미스트롯 4가 이제 종용이 됐는데 지금 목사님의 따님이었던 허찬미라고 하는 가수가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1등을 많이 했죠. 팀 미션에서도 1등을 하고 준결승에서도 1등을 하고 마지막에도 점수가 1등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역전이 돼요. 그래서 결국 2등으로 마쳤는데 물론 2등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마지막에 1등한 자가 많은 사람 앞에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도 마지막까지 상 얻을 때까지 달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함께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한 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달리는 자가 기독교에서는 상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달렸던 늦게 달렸던 어떻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까지 충성하면 마지막까지 달리면 하나님 앞에 상 받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은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 마지막까지 잘 달려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마지막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응원 소리를 듣고 힘을 내서 달려야 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누구라도 지치고 시험 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구름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늘을 가리고 있는 빽빽한 구름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을 완전히 가린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구름의 수가 엄청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허다한 구름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라. 허다한 증인. 셀 수 없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자, 순교자 이런 뜻으로 수많은 환난과 박해, 미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증인자들이 허다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유는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마지막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고대의 원형 경기장 스탠드를 가득 메우고 있는 관중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 관중이 가득 차서 그 안에서 경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막 응원을 보내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응원을 받게 되면 힘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 올림픽에서 1차, 2차에서 실패했지만 3차에서 멋있게 착지해서 금메달을 딴 어린 선수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가족들의 응원, 친구들의 응원이 힘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경기에든지 승리했던 선수가 인터뷰하면 응원이 힘이 됐다는 응원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도 수천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달리고 또 지금 달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를 열고 응원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을 내라고 외치는 그 응원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달리는 신앙의 경주는 지칩니다.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나를 보면서 지치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일어나라고 힘을 주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응원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경주는 괴로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 주님의 응원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일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나에게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환난과 미혹과 시험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금 천국에 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지켰던 부모님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남편이 응원하고 있고 아내가 응원하고 있고 자식들이 응원하고 있고 형제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응원하고 있고요. 또 아벨부터 그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치며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응원단장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나를 돕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복음성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잘 아는 복음성이죠. 우리 한번 그 복음성을 볼까요? 화면에 있는데요. 예.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늘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 3절은 집에 가서 부르시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세요.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시편 18편 35절 함께 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천국 가는 여정에 우리가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1장 10절 암송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기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응원 소리가 들리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나에게 응원을 보내고 계시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에게 힘내라고 박수치고 응원하는 그 소리를 날마다 듣고 우리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달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벗어버리다라는 것은 낡은 옷을 벗어 옷장에 잘 모셔두라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깝죠. 옷 버리는 게. 그래서 옷장에는, 옷걸이에는 수많은 입지 않는 옷들이 그냥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벗어버리라는 것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재활용통에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 잘하는 선수가 더 빨리 오랫동안 달리기 위해서는 옷의 무게를 가능한 줄여야 합니다. 지금 스포츠 과학이 발달이 돼서 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옷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신발도 달리기 선수들이 얼마나 그 달리는데 최적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신발을 착용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른 박질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될 것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무거운 것은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방해물이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달리면 달리기 선수가 결국 지치게 돼 있어요. 포기하게 돼 있고 마지막까지 못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쉽게 함정에 빠지는 죄, 유혹에 빠지는 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내하라고 해서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벗을 것 벗고 인내하면서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벗어버려야 될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 오늘 오전에도 무거운 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또한 세상의 걱정, 염려, 정말 또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달리게 하지 못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갖게 되면 어때요? 우리 주님께만 딱 바른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결국에는 염려를 많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통해서 갖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또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막혀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염려 저런 염려. 여러분, 영적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교제가 안 될 뿐 아니라 염려가 많으면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결국 육신적으로도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병들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겁니다. 염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에서 뭐 사람을 만나고 하소연하고 소리를 질러보고 부숴보기도 하고 뭐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뭐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는 윗절에서 말씀한 대로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염려를 친히 담당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암송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경주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층이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염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염려했잖아요. 야, 우리 이제 죽는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염려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다 보면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는 사망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염려했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물론 엘리 칠생이 볼 때 막 소리가 안 나오니까 술 취한 여인으로 그가 이제 한나에게 말도 했지만 한나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사무엘상 1장 15절 함께 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여호와께 염려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못 달려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달려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얽매이기 쉽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죄악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로 오염되어 있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육체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에서 새 사람이 적어지면 성령의 사람이 적어지면 당연히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정말 달리기에서 우리가 중단하는 육체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이 어떤 일들이 있죠? 함께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육체의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중에 기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져가는 부위나 암세포는 제거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는 벗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끊을 것 끊고 가야 돼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끊어집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줄줄 맺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얽매이기 쉬운 죄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죠. 참아야 돼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합니까? 수없는 땀을 흘리잖아요. 지금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항상 그 장애올림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계속 열리는데 지금 이제 그 장애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뭐 시각장애를 가진 분도 있고 시각 가진 사람이 스키를 탑니다. 그 앞에서 이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뭐 언덕이 있어, 뭐, 이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막 달리다가 그 언덕에서 넘어지고 이제 말았는데, 시각장애를 가져도 그럼 그렇게 달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스키를 정말 잘 타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겠습니까? 다리가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스키를 타는데 수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것은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받을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 염려, 얽매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해서 마지막까지 달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달려야 돼요. 자나 깨나 눈을 감으나 뜨나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믿음의 주여,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창시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으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회가 언제 마치냐? 누가 마치게 하느냐? 온전하게 하시다는 것은 완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맞춰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 앞에 더 이상 기독교의 신앙이 필요 없죠?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계시록 22장 13절 함께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시작됐으면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주목하고 주일에만 주목하고 평일에는 아니고 내가 다른 걸 할 때는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달리기 선수가 바라보는 곳이 결승점이에요. 목표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물론 악한 마귀는 옆을 바라보게 해요. 세상 것을 자꾸만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옆을 바라보고 뛰다 보면 그 트랙에서 이탈이 돼요. 믿음 생활에서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상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 롤러스케이트 선수가 거의 1등 다 했어. 자신 있게 들어가다가 뒤는 언제 누가 오나 하고 뒤쳐다보다가 2등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누구라도 실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주님만 보고 가야 돼요. 주님만 보고. 예수님에게 나의 눈을 고정시키고 나의 믿음을 고정시키고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승기죠. 예, 승기의 신분 중에서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다시 오심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은 성육신 하신 것, 율법에 복종하시고 죄인들의 그 고통을 율법에 순종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니, 이건 비하의 신분이에요.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승기의 신분입니다.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걸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난의 길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사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최절정입니다. 근데 그걸 다 참았어요. 뭘 보고요?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보고 승기를 보며 신분을 보면서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오면 같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부활할 거니까.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돼.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 우리도 인내하고 그 고난의 길 속에서 마지막까지 달리면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앉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합니까? 본문 3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요. 참으신 자 예수를 생각하는. 피곤하다, 지쳐서 알아서 눕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운전이 막 다르려 보면 지칠 때가 많아요.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다, 우리가 힘을 다 잃어버리다라는 건데 경주를 하다 보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다리가 풀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걸 다 참으신, 정말 십자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고 그 수치, 그 멸시 다 참으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도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리면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우리가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처럼 아프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잡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모든 고난을 이기신 주님, 하나님 보좌 앞편에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왔듯 앞으로 남은 시간도 열심히 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달려야 돼요. 또 달리고 또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야 합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죠. 악한 영은 그 다른 박질을 방해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야 합니다. 왜냐? 마지막까지 달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나를 향한 응원 소리를 들어야 돼.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박수치면서 힘내라고 화이팅하라고 응원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신앙의 그 하나님 나라에 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어요. 수많은 천군이 응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벗어버릴 거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잘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본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